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력으로 따지면 오순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날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었고 비로소 신약시대, 이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행하여야 할 바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은 혼잡했던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가장 큰 역사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 40여 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설교를 하실 때에 그 40가지의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람어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서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통역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류의 언어가 언제 혼잡하게 되었는지 잘 알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도전해서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을 우리 스스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결과가 뭐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고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성과 대를 세우는 이 바벨탑 사건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인류의 모든 언어가 다 흐트러지고 혼잡해졌는데 바로 이 오순절 사건 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움을 받은 교회가 이 통일된 언어를 통해서 자기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오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또 부활의 기적을 온 땅에 전파하며 구원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한,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기점이 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로 오신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히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이러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의 말씀에 보면은요, 1절과 2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가득하고 그 뼈들이 말이에요, 다 말라 비틀어진 이러한 마른 뼈들이 아주 그 골짜기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뼈들은 말랐고 아주 심히 말랐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지자가 본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데서부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선지자 에스겔의 입장에서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은요,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며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죽은 뼈와 같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그 속에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단 이 선지자에게 너희들의 현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현 주소가 바로 여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광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 각도에서 읽습니다. 하나는 처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Historical audience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 당시를 살았던 당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이 얘기 다 나누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후대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성경에 남기셔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이거든요. 오늘 이러한 마른 뼈의 환상,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선 봤던 그 마른 뼈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강력하신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에 나타났죠. 교회는 수많은 기적들과 방언, 그리고 교회에 정말 전에 없었던 폭발적인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읽어보게 되면 이러한 능력들이 교회의 집사님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이러한 집사님들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적들을 행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이러한 놀라우신 성령의 기적들이 그를 따라다녔거든요. 그 이후로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죠.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왜 이 시대 우리의 교회에는 그런 역사들이 없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 옛날 역사하시던 성령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그 시대에 다 쏟아부어서 지금은 성령의 능력이 남아있는 게 없어서 역사를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역사 안 하신다?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이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이러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사라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상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죽었던 마른 뼈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자들이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정병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용감무쌍한 이러한 군대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상태가 이런 살아있는 군대가 아니라 죽어진 마른 뼈처럼 이렇게 교회가 변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이러한 경주자와 같이 부르셨고, 논에서 농사를 하는 농부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세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국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러한 믿음의 원천적인 힘들을 상실했을 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로 저 마른 뼈와 같이 소리만 더그럭더그럭 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케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명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복음 선교 이런 데 별 관심 없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 노릇이나 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세상의 물권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짝하여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딱 뭐냐면 저 마른 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정말 뼈들 위에 가득 차 있는 사망의 권세처럼 오늘 내 안에
바로 이러한 상태가 주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마른 뼈인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 중에 하나인가? 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야밤에도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니 교회의 사명이니 하는 것은 별 관심조차 내 삶에 주지 못하는, 그저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름 내는 것, 이게 내 삶의 중요한 과제들이 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저는요, 이 질문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뼈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한번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어서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살긴 뭘 살아요? 그들의 상태, 오늘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네가 좀 바로 깨달아라, 알아라.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어디인지부터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일이 제일 먼저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제일 문제거리가 되는 교인들이 누구냐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문제거리였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줄 알아. 그들은요,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두머리요 으뜸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그들처럼 한심하고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 미움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아주 고급 인력 중에 하나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쓸모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치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랍비요, 공회원,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아마 거의 최고 가는 이러한 신앙인이요, 권력자인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느냐? 어린아이, 갓난아이 취급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영적인 실존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내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를
뭐라고 평가해 주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거를 정확하게 눈을 떠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 몸을 치료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뭐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내 몸이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그 다음부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뭔가 노력이 있을 텐데, 만약에 아픈데 아픈 줄을 몰라. 그러면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가서는 손도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야 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큰 기적을 경험을 했던 소경 바디메오를 아시죠? 바디메오.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는 거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저 배울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장어기 같은 데다가 갖다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국어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이 바디메오 말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눈이 띄어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내가 장님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님이었지만 거지였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앉아서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도 고쳐주시고 저런 병자도 고쳐주시고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뭐가 생겨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면,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왜?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강력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디메오는요, 작심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요, 바디메오는 있는 것 자기 목청을 다 돋우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거지 주제에 더럽게 어디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저리 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러한 저항에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예수님 못 만나면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만약에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병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복음을 위한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자신을 아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를 소환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는 자신을 아는 일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손보아 주셔야 되고 고쳐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선지자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는 이 뼈들 좀 보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지. 살아날 가능? 없죠. 그런데 살아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 없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뼈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죽은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이 뼈들에 대한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뼈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선지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질문이죠. 참 애매합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된다고도 못하겠고 안 된다고도 못하겠고 자기 눈앞에 보는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게 살아날 가능이 0.0001%라도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냐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누가 물었어요? 성령께서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하네. 선지자가 상당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싹 미룬 거예요. 뭐라냐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에스겔처럼 그러한 현실을 보는 상황에서 나한테 그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 이 말은요, 보고 있는 객관적인 3자 입장에서의 뼈가 아니고 오늘 나 하나님 앞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늘 오랜 세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변화받지 못한 것 같은 오늘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말라 있는 우리의 현실,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라앉은 상태에 있는 많은 피곤과 침체가 와 있는 나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성령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이 땅에 내가 왔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해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 있는 나, 메말라 있는 나,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군대로 다시 나오는 이러한 거룩한 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들이 함께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소망을 붙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군대 안에 여러분들이 소대장으로, 중대장으로, 어쩌면 대대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할 아주 중요한 이러한 요인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의 말을 이 마른 뼈들에게 가서 전해라, 대언해라. 나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뼈다귀들한테 가서 해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살아있어야 말귀도 알아듣고 살아있어야 뭐 이게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아니, 다 죽어가지고 덜그럭거리는 이 뼈들에다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의 현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이러한 강단, 이러한 말씀의 자리에서 보면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뼈들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서의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대언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던져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물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태양아 너는 그 있는 자리에 머물러라. 말이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태양이 멈춰 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될 때에 태양도 멈춰서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모세가 처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이미 늙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손을 누가 지었느냐? 그저 가기만 하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이미 한 일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어려운 싸움에 나가서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고 이제 나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 낙심되었던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새 힘을 얻고 그 엘리야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서면 교회가 서고 말씀이 넘어지면 성도들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 우리의 관절 다 찔러 쪼개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들이 설교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은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에 루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루하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도 같이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매 라고 하는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들어가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자기 모양처럼 이렇게 빚어놓으셨어요. 근데 흙덩어리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모형만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흙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사람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사람을 넘어서 생령,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이라고 하는 생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됐죠? 그죠? 같은 단어가 쓰여지죠.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 흙으로 된 이 인형 같은 그 사람 모형에다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게 싹 변해가지고 사람이 돼버렸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별 웃기는 소리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창조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흙덩어리인 사람의 모형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1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4절에 보면은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살게 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내 신을, 하나님의 신이 뭔데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들을 살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이 살아나고 육신의 생활도 살아나고
병자도 살아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으로는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성령의 작품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성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성육신 사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리하시게 된 것도 성령을 따라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뒷배경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음으로 사람이 변화여지고, 성령 받음으로 그들이 정말 맹수와 같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해서, 다윗이 위대해서,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고, 그 바람이 미풍이 아니라 태풍처럼 우리 가운데 몰아닥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 능력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처럼 열심히 그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 말씀을 결론 짓냐면 이렇게 결론 짓는, 너에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에 좋은 것이요, 이 복음서에 두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하나는요 좋은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왜? 성령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큰 환상, 그 큰 꿈을 그려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그런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명령을 위해서라 그러면 우리가 특전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나로 아버지 앞에 거듭나게 될 이 아름다운 꿈, 이 큰 환상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들이 꿈꿔보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들이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한 생을 살다 갈 텐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이 기도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